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요, 오늘 말씀은 그냥 목사님이 평범하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각자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이니까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칫솔이 있는데 이 칫솔을 발견해 가지고 인류가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치과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한 20년 이상 수명이 길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거지만 매일 우리 치아에 이물질을 자꾸 닦아내고 또 제대로 이물질을 닦아내지 않으면 이가 썩어서 이를 제대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음식물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도 못 시키고 또 이가 빠져나가서 그러면 제대로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몸에 좋지 않은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칫솔을 발견하신 분이 말이죠, 1780년경에 현대적인 개념의 칫솔이 있는데, 이전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잘근장을 씹어 가지고요, 그 막대기를 갖다가 이렇게 칫솔질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했다. 어떤 분은 옛날에는 없으니까 천으로 이를 잡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 그 역사적으로는 얘기 있고, 새의 깃털을 사용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짐승 뼈로 이물질을 제거했다, 뭐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적인 의미의 칫솔이 사용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윌리엄 에디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었는데 1780년경에 이분이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폭동죄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머리를 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빗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늘 보던 거 아닙니까? 머리 빗질? 뭐 보는데, 야, 이게 좀 요거에다 갑자기 연결이 돼가지고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뼈에다가 그 돼지털이 딱딱하니까 딱딱한 돼지털을 갖다가 이렇게 잘 그걸 꿰매가지고 뼈에 구멍을 내서 잘 꿰매가지고 그 칫솔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칫솔 하는 거다 싸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으니까 이 미국의 1930년대쯤에서 나일론이 발견되니까 이 나일론으로 칫솔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대량 보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쓰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칫솔을 거의 매일 쓰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칫솔을 썼는데, 칫솔 오늘 안 하시고 분 안 계시죠? 다 칫솔을 쓰고 오셨어요. 저는 또 그 전에 어떤 걸 써보냐, 워터피키라고 해서 물로 이렇게 또 씻어내고, 또 리스터린으로 가글도 하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이물질, 또 잘못된 바이러스, 균이 있으면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루에 3번 이상 씻고 칫솔질을 하게 되고 또 이물질을 제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치아가 건강해야 오래 사시더라고 보니까.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열심히 이를 잘 닦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예요, 지혜. 아주 간단한 지혜인데 그것만 하루에 얼마씩 투자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인류가 또 발견한 것 가운데 종이를 발견해 가지고, 그전에는 뭐 돌에다가 새기고 글씨를, 또 나무판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양 가족에게도 새기기도 하고,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서
활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금속 활자도 목판 활자도 만들어지고 뭐 그러면서 인류의 그 종이 문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정보의 양이 이렇게 축적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류가 불편할 때 그 불편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지혜를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좀 불편하면, 좀 힘들면 반드시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로 좋은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긍정적인 것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지혜를 강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사시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요, 작은 것 같고 참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 오늘 여러 가지를 열거할 텐데 뭐 이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한 10가지 정도를 얘기할 텐데 그 가운데에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이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은혜의 습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삶이요, 아주 더 풍성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지팡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로 바뀌게 됐어요. 40살 때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그 지팡이를 사용했었는데 이 40년 동안 사용하니까 바싹 마른 지팡이, 이 기운이 다 빠진 지팡이, 수분이 다 빠진 지팡이,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지팡이, 마치 자기 몸과 같이 80세가 된 할아버지의 그 바싹 마른 몸과 같은 그런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랬을 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한 것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지금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물었더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싹 마른 지팡이, 수분이 다 빠진 지팡이, 거기에서 무슨 싹이 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없는 지팡이, 불쏘시개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팡이, 그 마른 지팡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기적과 이적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셔가지고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이 뱀으로 싹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바로 왕이 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또 뱀으로 바뀌었는데 이 모세가 던진 지팡이의 뱀이 말이죠, 이 바로 왕의 던진 지팡이의 그 뱀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지팡이가 나일강을 치니까 지팡이로 나일강이 피로 변해가지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에 티끌을 치니까 티끌이 변해서 이가 돼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낸 지팡이예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되어서 불을 내리시고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것을 다 쳐버렸어요. 모세의 그 지팡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치니까 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과 같이 건너게 됐단 말이죠. 이것이 지팡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팡이의 능력의 역사가 그 가운데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지팡이 뭐 양이나 치지 뭐 별거 아니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별거 아닌 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침묵과 외침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외쳐라 할 때는 외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라. 우리 입술이 침묵할 때는 침묵할 줄도 알고 외칠 때는 외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입술을 사용하니까 엿새는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다가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그리고 함성을 확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확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할 때 보니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신방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그때는 제가 말을 하면 안 돼요. 침묵하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찬송할 때는 같이 찬송 부르고 또 설교할 때는 제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침묵할 때와 또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내가 가끔 구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침묵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괜히 말 대꾸 했다가는 큰일 나죠.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아내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 감정을 알아달라는 거죠. 근데 그거 듣기 싫으니까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결책을 얘기하면 아내가 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내 말을 듣는 거야 또 그러더라고. 그러면 또 구박을 또 잔뜩 받게 돼요. 괜히 쓸데없이 말하면 안 되겠다. 침묵할 때와 말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남자보다 머리가 아주 비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상황을 다 모르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그때 무슨 색깔이 어떻고 무슨 상황이 어떻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머리를 비상하게 만드시는 것이 여자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박일 목사님께서 아기를 이제 사모님이 낳으셨어요. 넷째를 딸을 잘 낳았는데 아침에 교회 오셨더라고. 근데 곧 이제 수술하실 거라고 낳을 거라고 그래서 빨리 가라고.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고.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제 모여서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 다 남자니까 우리끼리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기 낳을 때 옆에 없으면 평생 구박받는다고.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렇게 구박받지 않으려면 빨리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된 게 뭐냐면 침묵할 땐 잘 침묵하고 그래서 얘기 꺼내가지고 30년 전 거 얘기 꺼내가지고 구박해도 잘 침묵하라. 10년 전 거 얘기해도 구박해도 자꾸 침묵하라. 그리고 말할 때는 또 잘 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내보니까 여러분 옛날 거 자꾸 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 침묵하시고 또 말할 땐 말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요 말 많이 해가지고 점령한 게 아니에요.
명령을 많이 내려가지고 점령한 게 아니에요. 신무기가 개발됐으니까 이 신무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침묵하라 그랬을 때는 침묵하고, 말하라 외치라 그럴 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고백할 때 주는 크신 분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 고백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도 하세요. 아멘. 그렇게 애가 은혜 받으면 또 자꾸 아멘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을 때와 아멘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입술을 벌려 찬양할 때, 영광 돌릴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구분해 놓고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왼손잡이. 왼손잡이는요, 지금 왼손잡이를 가지고 비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왼손잡이 그러면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했어요.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18년을 다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고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구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은요, 이 베냐민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족속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삼았어요. 왼손잡이라고 정확하게 지명을 했어요. 왼손잡이 에웃. 이 에웃은요,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칠 때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즉 한 45cm 되는 그런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을 지키는 그 수비대 사람들이 말이죠, 그 수비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많이 사람들이 쓰니까,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웃을 생각을 못하고 오른손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수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웃이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45cm 되는 칼을 차고서 그리고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에글론 왕에게 얘기하기를, 에글론 왕이여, 내가 긴히 얘기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글론 왕이 그럼 좋다, 들어오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을 보니까 칼을 없거든요. 그쪽에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을 때 왼손잡이였던 에웃은요, 칼을 빼가지고 에글론 왕을 쳐 죽이고, 그리고 뒷문으로 도망가고 앞문은 잠궈 놓고, 수비대원들은 생각하기를 너무 늦게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왕이 용변을 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에웃은 빨리 바깥으로 도망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웃은 사람들한테 에글론 왕이 죽었으니 그러니 다 모으시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을 물리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좀 모자른 사람인데 쓸모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큰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어요. 광야교회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신방 간 곳이 있어요. 여주라고 하는 곳에 신방 갔는데 그 권사님께서 여주에다가 병원을 하나 차리게 됐어요. 근데 여주에 병원을 차리게 되는 동안에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여주에다가 병원을 차려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신방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간증이 그런 간증이시더라고. 세상에 그 병원을 차리려는데 본인 자신이 옛날에 당신 집이 아주 부자로 살았을 때 옛날에 자기 집에 와서 식모살이를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잘 사랑으로 보살펴 줬어요. 근데 그 식모살이 하시던 분이 여주로 가신 지 오래돼가지고 거기서 기름집을 하게 됐는데, 기름집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기름집이야. 근데 마침 여주에다가 이 병원을 차리게 되는데, 그분 때문에 말이죠. 그분 때문에 이 병원 차리가 된 것이 소문이 다 나게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지역에 가서 일할 때 동네 사람 모르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연고가 없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이 말이죠, 옛날에 도와줬던 분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는 특별히 많이 도와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이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내가 결혼해서 살면서 이 기름집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갚고 싶은데 이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그분을 도와줬는지 말이죠. 그래서 아주 잘 물어봤더니 병원이 잘 됩니까? 네, 너무 소문이 잘 나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사람이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소모는 막대기가 사사기에 나오고 있는데, 에훗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사사는요, 삼갈이었어요. 근데 이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 소를 모는 막대기, 예? 모세의 지팡이 같이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가 뭐 대단한 힘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모는 막대기로 사사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말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스라의 야빈 왕,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야빈 왕이 있었어요. 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락과 드보라라고 하는 그 사사를 통해 가지고 이 철병거 900승을 지도하는 이 시스라, 그 시스라를 갖다가 이제 그 철병거를 다 무너뜨렸는데, 시스라 장관이 말이죠, 터덜터덜 혼자 도망쳤는데 야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장막에 들어가서 물 좀 달라 그랬을 때, 그리고 이 물을 주지 아니하고 우유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유 마시니까 말이죠, 이 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잠이 너무 잘 왔어요. 그리고 이 장막에서 늘 사용하던 거, 이 유목민들은 장막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 장막에서 늘 사용하던 말뚝과 또 망치가 있었는데, 방망이가 있었는데, 그 방망이를 사용해 가지고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면서 그를 죽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어요. 할렐루야. 예? 사사기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땅에 박히니까 그가 기절해서 죽게 됐다 그랬어요. 또 여섯 번째, 항아리와 횃불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사는 기드온인데,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치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병사를 모집했더니 처음에 32,000명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32,000명이면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22,000명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은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10,000명만 남았어요. 하나님 10,00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10,000명도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을 시내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심해서 물을 떠가지고 마시는 사람 300명만 골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미디안과 군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300명 군사를 세 대로 나눠 가지고요, 횃불을 그 항아리 안에 두고,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두고 그 미디안 군사들 그 밤에 막 소리치면서 말이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막 들고서 소리치니까 이 미디안 군사들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 진영에 들어온 줄 알고 서로 찔러 죽이고 서로 죽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멸절됐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군사력이 많이 발전했다 그러잖아요. 많이 개량됐다 그러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군사력이 많이 세졌다 그러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람들 마음을 교만하게 하셔서 이쪽에서 있던 사람이, 이쪽 군단장 저쪽 군단장이 이 정도 무기면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내가 통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한번 서로 쏴 죽이고 서로 죽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항아리와 횃불 가지고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전략. 지금 어제 열병시켰다 그래서 무기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무기 있으면 교만해져요.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무기가 현대식 무기로 더 발전하면요, 그러면 교만해져. 그러면 억압받으면요, 이거 나도 한번 쏴버리고 좀 하자 말이죠. 그러면 서로 쏴다가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어요. 이 항아리 가지고 말이죠, 횃불을 들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항아리와 횃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밤에 횃불 드는 거 다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항아리도 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맷돌 윗짝을 볼 수가 있는데, 맷돌 윗짝, 맷돌 콩 갈기 위해서 늘 맷돌 쓰지 않습니까? 곡식을 갈기 위해서 이렇게 맷돌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사 기드온이 죽은 뒤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형제들을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다 구슬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됐는데 그 세겜 사람들이 또 아비멜렉을 배반했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화가 나가지고 세겜성에 공격을 했는데, 세겜성에서 공격하는 동안에 그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성경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그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한 여인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큰 장수가, 용맹한 장수가 정확하게 보고서 맞춰서 던진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던졌는데 그게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이 맷돌 윗짝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인 것에 대해서 이 아비멜렉이 부끄러워가지고 옆에 있는 칼 들은 사람에게 얘기해서 내가 죽은 것은 여인으로 죽었다 하니까 창피하니까 나를 차라리 찔러서 죽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찔러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요, 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의 한 수다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 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무지무지 많은 여러 수가 있더라고.
많은 수가 있더라고. 인생 풀어가는데.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뭐 한 수만 가지고 해결하시는, 뭐 여러 경우에 따라서 다 많은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덟 번째, 머리카락을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삼손은 힘이 센 사사인데 그 힘의 근원은요, 머리에서부터 왔어요. 사사기 1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근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블레셋 여인을 이 삼손이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뭐 육체적으로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들리라고 하는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기를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냐, 자꾸 재촉하니까 말이죠. 이 삼손이 어쩔 수 없이 참다 여인의 잔소리에 의해서 말이에요. 참다 자기 비밀을 가르쳐줬네. 그래서 결국은 머리가 깎이게 되고 힘이 다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다곤 신전의 지하에 들어가서 맷돌을 가는 두 눈이 뽑히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됐어요. 불행한 인생을 참 살게 됐는데 나중에 머리가 다시 자라게 됐고,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을 섬기는 축제일이 다가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이 이 재주 부리는 걸 좀 보고 싶다 해서 데리고 나와서 그걸 희롱을 하기 시작했는데, 삼손은 그 희롱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머리가 자랐는데 힘을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다곤 신전의 기둥을 전부 흔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됐는데 그 신전에 왔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그동안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다. 이 삼손이 완전히 복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물맷돌이 나오고 있는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블레셋 장수가 막 이스라엘 군대를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하나님도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돌이 말이죠, 그의 이마에 탁 박혀가지고 엎드러지게 됐어요. 우리 조선에 그 일본 임외란 때 말이죠, 행주산성에 가면은요, 행주에다가 사람들이, 여인들이 말이죠, 돌을 갖다가 전부 갖다가 올려줘가지고 군사들이 말이죠, 자꾸 올라오는 이 성벽을 타고 올라오고 산성을 타고 올라오는 그런 군인들에게 돌을 자꾸 던져가지고 그들을 아주 멸절시켰던 걸, 도망치게 만들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맷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칼과 창보다 별거 아닌 것 같고, 힘이 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약한 것 같은데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믿는 사람들이 연약한 것 같은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달라져요.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마가복음 6장은 벌써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를 일으켜서 5,000명을 먹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몇 개 있는지.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떡이 없어요. 몇 개 없어요. 7개밖에 없습니다. 다 알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또, 그래서 떡 가지고 나눠줘라.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4,000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작은 떡 몇 개가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몇 개냐? 그 떡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볼 것이다.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이 마스크가 말이죠. 백신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마스크 하나가. 천연두가 인류를 참 많이 고통을 줬어요. 그런데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발견한 게 뭐냐면 소고름을 발견해가지고 미리 소고름을 넣어줘가지고 그게 백신 역할을 한 거예요. 백신. 미리 아프니까 미리 아팠던 사람은 천연두가 들어와도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소고름이 소고름 먹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소고름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너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서 이 천연두라고 하는 인류의 전염병을 없앴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것 가운데 가만히 보면 필요 없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안이 띄어져서 주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떡 몇 개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떡을 바라보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